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다. 이런 말은 누가 많이 사용하죠? 조직 폭력배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죠? 별로 좋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법보다도 주먹이 먼저인 사람, 어떤 규칙보다도 어떤 행동이 먼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과를 보면 항상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후련할 줄 모르지만 나중 결과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그 마음이 후련한 것보다도 몇 배가 좋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법보다도 주먹이 우선일까요? 그거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나타나는 것, 이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아니야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요. 좋지 않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은 좋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정이 좋든 좋지 않든 이거와 상관없어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도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감정이 별로 좋지 않으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내가 감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하나님께서 감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을 사용하는 것은 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정보다도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도 감정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감정도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어야 돼요. 이게 감정이 신앙으로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분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정이 상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감정이 상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거를 더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이 감정은 하나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용하죠? 사탄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감정을 사탄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사용한다고 더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믿음이 없어지고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감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감정만 살짝 건드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살짝 건드리면은요, 믿음은 없어지고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역사합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장애가 큰 장애가 뭐냐면요, 이 감정이에요. 이 사탄이 믿음을 없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욥이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고난받는 이 욥을 도와주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욥이 이 세 친구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 욥이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욥이 뭐라고 말을 해요? 16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위로구나 라고 말해요. 야, 여러분,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재난을 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친구라면 기분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정말 이 새 친구가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욥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욥 새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재난을 주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이 욥 새 친구들이 정말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을 상할 것 같아요. 야, 얘는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고난을 당해. 완전히 기가 딱 막혔어. 좋은 말을 듣지도 못해. 정말 그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말을 해주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지금 닫혀져 있어. 쟤는 구주불능이야.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욥의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 쟤는 왜 그래? 짜증이 나.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요, 이제 18장 정도 딱, 17장 정도 딱 오고 18 정도 오니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욥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욥도 보니까 이 세 친구들이 전혀 자기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이 세 친구들도 아무리 욥을 위해서 말을 해준다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가 이제 서로가 맞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감정이 서로 상했어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보면은요, 욥도 보면 되게 감정의 상해 있는 투로 친구들에게 말하라고요. 이 세 친구들도 감정의 상한 투로 말을 욥에게 해요. 그리고 이런 감정의 상한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상대방이 듣기 싫은 좀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서로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말을 건네는데 상대방이 받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듣기 싫은 투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참 마음이 상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상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대방 반응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면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왜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요. 정말 도와주려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때 또 다시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면 어떠한 마음이 더 생기냐면 아니야, 쟤 끝까지 해야 돼. 저를 둬서는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오히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기 전체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기 전체를 보면 이 안에서 기본적인 신앙은 있어요. 욥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고요, 욥의 세 친구들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들이 본인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상처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치유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고요. 지금 여기서는 감정이 먼저 앞서 버렸어요. 이 안에 있는 신앙보다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신앙을 보면, 이 친구들과 이 욥과의 이 안에 있는 신앙을 보면 얼마든지 그들이 그 안에서 이기고 기쁨으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감정이 먼저 앞서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자기 자신들의 말을 포기하지 않아요. 야, 욥, 너 왜 너 그렇게 힘든 줄 아니?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너 힘들어. 빨리 회개해.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볼 때, 욥을 볼 때 아무리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를 기대했는데 절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의 신앙들도 많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다 회개에다가만 맞추려고 그래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8장의 핵심이 뭐냐면요, 18장 마지막에 21절이에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게 뭐죠? 1절부터 20절까지라는 거예요.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다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불의한 자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1절 보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욥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가 막힌 것처럼, 지금 마음이 워낙에 강박한 사람처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욥의 세 친구들도 너무 답답할 것 같고요, 욥의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 마음이 힘들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나오세요. 절대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제발 좀 깨달아라. 좀 제발 깨달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욥 세 친구들은 욥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 그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 내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충고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너의 고통이 없어질도록 이렇게 너에게 말을 하는데, 야, 어떻게 우리를 짐승으로 보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둘이 지금 보면은요, 어떠한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이 서로 나와서 서로 지금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지금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요, 지금 어떤 욥을 위한 어떤 것이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친구들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목표가 망임이 상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냐.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보여요? 감정이 상한 걸로 보이죠. 완전히 감정이 다 상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봅시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야, 너 왜 그러느냐? 너 있잖아, 네 자신이 지금 파멸을 자초하고 있어. 이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그렇게 될 수도 없어. 왜? 네 생각만 가지고 있니? 안 돼. 좀 내 말 들어. 이렇게 화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욥의 친구들이 보면 욥이 정말 교만하게 보여지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부터 봅시다. 이제 너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저주하는 말을 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감정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볼까요? 이제 한 절 한 절 끝이 중요해요. 내 끝을 좀 말을 할게요. 않을 것이요, 이제 5절에 않을 것이요, 6절에 꺼질 것이요, 7절에 빠질 것이니, 올가미에 걸려들며, 이제 7절까지는 것이니 그러고요. 8절부터는 걸려들 것이며 얽힐 것이며, 10절에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11절에 쫓아갈 것이며, 12절에 기다릴 것이며, 먹을 것이며, 왕으로 잡혀가고 저수에 뿌려질 것이며, 뭐뭐 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모든 말들이 지금 욥을 위한 말이 아니라 아주 욥을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냐면, 이 세 친구들이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겁을 주면서 두렵게 하면서 욥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신앙은요, 힘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해요. 기뻐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이래서 너는 망했어. 너 이래서 너 죽을 거야. 너 이러면 어떻게 되어질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려면, 일어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 넣어줘야죠. 소망이요. 그 안에 은혜가 넘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있게 해야 돼요. 이게 더 훨씬 더 강력한 힘이에요. 두려워서 하는 게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겁을 줘요. 두렵게 만들어요. 너희들 그러면 조개가, 그러면 저주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 이렇게 너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예요. 감사예요. 소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좀 시간이 없어서요. 잠깐 봅시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망한다라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완전히 겁을 주고 있어요. 완전히 두렵게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두렵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라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봐, 네가 힘들지? 어렵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있어. 여봐, 지금 네가 갑자기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있어. 그 하나님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고 있고 너를 붙들어주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말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에는 덫이 치우고 그의 몸은 올미에 얽힐 것이며. 제가 이 말만 들어도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답답해져요. 여보, 얼마나 이 말을 듣고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드네. 그죠? 그를 잡을 덫이 땅속에 숨겨져 있고 그의 배터리의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다 그런 말입니다. 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저는 그러면 이러면 더 힘들어서 뭘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저주할까? 저것도 하면 저주할까?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롭히까? 저거 하면 뭐하란 말이에요? 지금 감정이 상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서로 상해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말하려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이끌어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 여봐, 힘들겠구나. 우리가 너를 보면 너무나 우리 자신들도 힘들어. 내가 느끼는 아픔 10분의 1도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은 너 버린 거 아니야.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붙들고 있어. 그리고 너를 정말 놓지 않고 이끌어가고 있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어. 우리는 그거가 보인다. 우리 여봐, 힘내자. 이러면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가자. 이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니? 이런 너희 믿음을 보고 변화된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우리 있잖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겨내자. 그지 여봐? 그지 여봐? 그렇잖아. 그지? 말해. 아멘.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이러면 다 해결되지 않는 건가요? 거기에 대고 무슨 많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감정도 내 좋고 모든 그런 것들이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와야 돼. 이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